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은혜에 의해 은혜르라. 오직 성령. 이 거룩한 약속과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정공부 시간 한 분의 고백을 좀 옮기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살아남는 자가 되고 싶다. 민식으로 표현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열방에 속하지 않는 하늘의 신민이라는 사실을 가슴팍에 새기고 세상과 뚜렷한 파리한 말과 행동으로 인침받을 준비를 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누가 18장 27절을 근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두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겉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큼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속에 품성의 심각한 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청년의 썩은 품성의 환부를 보여주시고 기어코 고쳐주시고자 결심하셨습니다.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그럼에도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할진대,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조건은 내 속에서 죄의 환부를 도려서 청소하여 깨끗게 하여 너를 영생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청년은 영생을 원하였지만 영생의 값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면서 슬피 예수를 떠나버렸습니다. 예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시자 11 제자가 공포에 눌려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소리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느니라. 제자들은 심히 놀랐습니다. 집과 전토를 다 버리고 집과 전토와 가족과 친지와 직장을 다 버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따라 나섰던 그들이었지만 부자 청년을 대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들이 여전히 부자 청년에게 주었던 엄숙한 경고를 받아야 할 사람 중에 포함되어 있음을 11 제자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진리의 말씀이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에 조명되어지자 11 제자 마음속에 여전히 권력과 재물을 사모하는 마음이 속마음이 있음을 그들은 깨닫고 자신들의 운명에 불안을 느끼면서 외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고 외쳤다. 산상수훈이 선포되어지는 푸른 초원 언덕 위에
한 번도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없는 감동이 밀려오는데 그들의 마음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산상보훈, 한마디로 말합니다. 누가 하늘에 갈 자격이 있는가? 라는 의의가 공포되어지자 동일하게 그들이 탄식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 얻습니까?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예정을 열한 제자는 곧 보게 되었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 가는 게 쉽다라는 그 엄청난 그 구원의 조건 앞에 열한 제자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예정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런 부자까지라도 변화시켜서 영생을 얻게 하는가 예정을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를 통하여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부자 삭개오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삭개오는 성령의 감화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다. 그 자리에 주님은 그분의 의의를 씌워주었는데 삭개오는 거룩함이 경험되었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복종시키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가가 이 삭개오를 통하여 열한 제자에게 예정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영혼의 성전으로 구주를 영접하였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돌아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예수께서 성실한 청년의 답변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 두 말씀을 자세히 한번 풀이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라는 질문에 주님은 분명하게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조건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지켰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외식과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게 혼신을 다해 왔다고 그는 간증하였습니다. 주님은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만당한 이 청년을 기만당하고 있더라. 기만당한 청년을 동정과 사랑으로 바라보시면서 그가 순종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그 계명들을 마음으로부터 지키지 못한 사실을 드러내시고자 하셨다. 또 다른 번역 예내시는 기어코 작정하셨다. 예수님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내 전부를 팔아 나누어 주어라. 하늘에 보화가 있다. 그리고 나를 쫓아라. 주님은 약속을 먼저 주셨죠. 주제는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 관해 품성을 다 읽으시고 그의 품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곳에 처하게 하려고 유일한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분명히 말하죠.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곳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말씀하셨다라는 말씀 속에서 영생의 조건이 품성 완전입니까? 분명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엄격하고 가혹한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주님의 지혜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었다.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었다. 풀이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율법은 완전을 요구합니다. 완전한 순종만 요구합니다. 절반만 응하면서 완전하고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율법은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를 요구합니다. 거듭 말합니다. 절반만 응하는 사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주어진 빚대로 깨닫는 사람만이 아니고 주어진 빚대로 사는 사람만 늦은 비를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를 하나 듭시다. 제7일 안식일을 감옥에 갈 정도로 타협하지 않고 지키지만 우리를 보내는 그 원수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군에서 몇 번 간증했지만 저로 인하여 남아있는 장병이 제 몫을 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주는 단어가 너가 믿는 종교 난 절대로 안 할 거야. 그렇게 이기적이야? 라는 말이 그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면서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간증은 못 드리지만 그 친구가 저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예,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계명을 범하고 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킨다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실생활로 옮겨지는 품성으로 예정되는 순종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하늘나라 신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품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의 표준을 딱 세우셨다. 이 표준은 타락 전의 아담의 순종과 똑같은 표준이다. 완전한 순종과 흠이 없는 의를 지금도 요구하신다. 영생의 조건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타락 전에 아담의 했던 순종과 똑같은 순종이 영생의 조건이다. 증언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타락 전에 아담의 죄 없는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임이 분명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까? 에덴에서나 은혜 아래서나 완전한 순종만이 영생의 조건임을 왜 모르십니까?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왜 법을 범하고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안 되어집니까? 복음은 그런 사람들을 그저 구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그 위치를, 그 표준을 약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 들어가는 유일한 자격으로 항상 완전한 의를 요구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요 피난처이신데 순종하는 자에게만 그분의 의가 입혀진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받아들여서 우리 속에 아무 죄도 쳐다볼 수 없도록 빨리 옷을 입어야 한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고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단 말이 의미가 뭔가? 바로 이것이다. 한 인물을 딱 선정해 놓으셨다. 한 인물을 선정해 놓으셨는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어떻게 지키는 것, 온전히 지키는 것, 이것이다 라는 샘플을 선정해 놓으셨는데 이 표준에 도달한 사람만 하늘에 갈 텐데 이거 누굽니까? 예,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신 그분의 생애, 그것이 표준이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쉽게 말합니다. 그 예수를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은 그것이 영생이 있다. 산상모 18페이지, 예수를 영접함으로 보너스를 엄청 받습니다. 의, 영생, 거룩함, 사랑 다 받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분의 의를 얻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날에 난 인간이어서 무지해서 못 배워서 몰라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 심판날 인간의 연약성과 불완전함을 가진 자들의 노선은 옹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적 결과로 생기는 필연적 결과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인지라 옹호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자리에 없다. 하늘에 데려가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죄 짓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하늘 왕국에 들어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두 번째로,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부자 청년은 온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싶어서 전심을 다했지만 그 마음 자체가 율법과 조화되지 않았으므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죠.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온 마음을 다했지만 율법의 동일한 정신, 사랑이 그 청년에게 없었다. 그러므로 온 마음으로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마음의 셈이 더러운 진지라 행동으로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판단하시기를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셨죠.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뭐했다? 없었다. 이 사랑이 부족은 보충되지 아니하면 치명적이 될 것이고 온 성전은 부패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계시록 2장 1절과 4절의 말씀. 정말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이 작은 예배소가 필리핀 오지 선교 약정도 없이 단순한 호소에 1,300만 원 보냈습니다. 어제 보니까 큰 교회 1,800 보냈더만요. 여러분 칭송받을 만합니다. 한국연합회 산하교회 1등, 2등, 세 번째 시조 연애신 한 교회가 우리 동산교회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처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랑 없이 선교할 수 있습니다. 헌금할 수 있습니다. 목사할 수 있습니다.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이다. 그 증거는 그들의 품성에 부패 흔적이 드러난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이 의를 소유할 수가 있는 길이 열렸는데 아무도 죄를 범함으로 의에 이르지 못했고 아버지 얼굴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죄 사하는 은혜를 통하여 은혜로 의를 얻은 자가 될 수가 있다. 의로운 율법을 지키려면 마음이 의로우셔야 합니다. 마음이 의롭지 못하고서 행동으로 아무리 법을 지키려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은혜로 죄의 사함을 얻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과 의와 거룩함이 이 청년 속에 없었습니다. 마음의 샘이 더러웠죠. 부패했죠. 예수를 믿음으로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지면 그 사람에게서 의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도 어렵다 하시는 그분의 의로우심이 공평한 사실이 그들의 품성 변화로 드러난다, 그런 뜻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복귀할 길이 열려졌다. 어떻게 해요? 인간이 과거의 죄언제를 담당하시고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현재 바벨론 신앙, 십자가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 이런 말은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정정하십시오.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해 놓았지만 오늘 십자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그 사람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지은죄를 담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의를 나누어 주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오히려 한 가지 부족이 무엇입니까? 죄의 사함으로 얻는 의의 경험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계명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열심을 다해 왔지만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계명을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말의 의미는 지상에서 사람들이 따라야 할 모본으로서 한 의로운 품성을 이루어 놓았다는 말의 의미이다. 이것이 로마 3장 21절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말이 이 말씀 뜻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대리자로서 모본으로서 의로운 완전한 품성을 다 이루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의를 옷 입으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삶 속에서 의로운 표준과 어떻게 조화되는 삶을 사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 오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쓰시고, 강조하는 우리의 본성을 쓰시고, 문자 그대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사단을 이기시고, 아멘. 승리를 얻으시며 하나님 의의 표준에 진실하셨다. 이런 길에 이탈시키려고 마귀가 수없는 시험을 하였지만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 의를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 사업은 큰 사업이다. 어떻게 죄로 더럽혀지고 악으로 물든 죄인을 위해서 큰 이루어진 사업은 의롭다 하시는 사업이다. 칭의, 예니신의 말씀, 사단이 두려워 뜨는 기별, 사단의 세력이 부서지게 하는 기별, 칭의, 의롭다 하심. 주님은 이 의를 전가시키시고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신을 일치시키시고 우주 앞에 이제 그를 의롭다고 선포해 버리신다. 공평하십니까? 하자가 불의가 없으십니까? 우리의 대치물이시고 담보물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맡겨져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의가 다 전가되어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우리를 대신에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의가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치명적 부족이었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해졌더라. 그들의 모든 대화 주제가 그래서 그분이 이어서 붙인 별명이었죠. 더 정확하게 그들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죠. 야고보 1장 17절입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는데 왜 지금 죄를 지고 있습니까? 죄를 왜 담당하셨는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석을 보시면 왜 아직 병약 상태에 머물고 있는가? 율법은 의를 요구합니다. 완전한 품성을 요구합니다.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충족시키는 일을 품성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 앞에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대속제물로 죽으셨죠.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품성을 계속 불어넣으셔서 그들의 품성을 당신 자신처럼 만들어 놓으셔서 건축을 마무리하시겠다. 그때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야고보서 2장 21절, 다니엘 9장 24절. 그때 하나님도 이루시고 예수를 믿는 자도 어렵다 하실 수가 있으시다. 부자 청년에게 치명적 약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인간을 율법과 조화시켜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충족시키는 그분의 지혜가 너무 놀랍다. 어떻게 해요? 율법을 바라보면 죄가 깨달아지고 고쳐주는 은혜에 복종하면 율법대로 우리를 변화시키는구나. 우리를 율법과 일치된 품성에 참여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점점 그분을 더 많이 닮아서 한 발자국씩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완전에 이른다. 에베소 4장 30절. 기도하는 천사는 다 이뤘다고 선포하고 이마에 인을 칠 것이다. 그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으므로 완전할 것이며. 여러분, 성령을 정말 간구하십시다. 왜 주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 에베소 들으셨죠? 교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나가요. 그 말의 의미는 그분의 성부에 참여한 자로 만들어서 완전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시켜서 완전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은혜는 모든 걸 가능케 합니다. 환송예배 때 은혜의 또 다른 모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형이 바로 잡힌다. 삐뚤어지지 않는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다 극복할 수가 있다.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은혜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여러분, 혹시 이 길에 실수와 과오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표준을 두셨습니다. 그분 자신도 쉽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5장 7절 9절 끊임없이 싸우셨습니다.
날마다 성령께 순복하심으로 그분 자신 또한 인성의 모습으로 우리처럼 몸을 앞에 두신 삶을 살아보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없지만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주님이 다 가지셨는데 하나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훈련과 제어하시는 가마에 복종하라. 에베소 1장 3절의 주석의 말씀. 절제적 믿음과 성령의 임재. 시간 관계상 이만큼 읽고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놀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가. 그리고 동정이 많으신 구주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신다. 다시 마음을 합쳐서 시작.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흑암의 권세와 괴로워 싸울 힘을 주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적 특성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력한 시험이라도 모두 대항할 수 있는 방도를 그리스도 안에 준비하셨다. 아멘.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의 어쩔 수 없는 무가치함을 가지고 긍휼하신 구주의 자비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도록 하라. 자기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사람들 가운데 그가 님이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기를 내쫓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역시 능력 있으신 구속주이시다. 제가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온다. 그렇다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꼭 굳게 붙잡으라. 그의 발 아래에 몸을 내어 던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당신께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라. 이렇게 하는 한 결코 아무도 멸망할 수가 없다.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이것이 채워져야 온전해집니다. 죄의 사함을 통한 그분의 의가 입혀지고 날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신 은혜를 통하여 온전 율법을 지키는 경주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능한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가라사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임을 압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을 주님께서 아신지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또 우리 알려주셨고 그 일을 열어주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의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마음 우리 마음과 일치시켜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사 죄 사함을 통한 칭의, 어렵다 하심, 거듭남을 충만케 하사 모든 성경과 말씀들이 절겨 순종되어지는 행복한 구원이 날마다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때가 늦기 전 이 한 가지 부족을 채우는 그 일에 전심을 다하게 하시고 아무도 옷을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늘 주님 안에서 의를 옷 입은 사람 되게 해 주시사 범죄치 않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해가 지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거룩한 담화와 말씀의 순종과 묵상과 기도로 안식일을 잘 마무리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